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오늘 레리 크레이더 목사님의 친밀기도 책 중에서 8번째 시간입니다. 보호의 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한번 그동안 배운 주기도문 살펴보면서 오늘 배울 보호의 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 중에서 오늘 같이 보실 보호의 방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질 수 있고 환경이나 또 사람이나 여러 일들로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상처 입고 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당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역시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또 육신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또 잠들어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지만 우리는 한 시간만 아니라 10분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과 풍랑이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반가워해서 믿음으로 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면서 무서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바로 앞에 있지만 그냥 자기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무서움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며 예수님은 방관하거나 너 맛 좀 봐라 물 좀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고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즉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지만 바라보면서도 넘어지는 게 우리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영적인 근육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에 조심하고 또 피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근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기도하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유혹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짓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그죠? 욕심에 끌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욕심에 끌려서 내가 욕심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욕망 또 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게 뭐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고 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이죠. 배고프면 먹는 게 필요합니다. 또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우리에게 편안함, 또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또 가구, 뭐 전자제품, 뭐 자동차, 뭐 그런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학교, 직장, 또 성공에 대한 문제, 또 자기 개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의 자존감을 건들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것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구심점이 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성경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는 육체의 욕망, 그렇죠?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의 욕망, 내가 이것을 보고 저것을 보면서 생겨나는 욕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야, 나 이거 하니까 참 편하다, 이거 좋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다니면 죄를 낳게 되고요. 결국은 죄가 사망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죽고 그의 삶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시험을 당하셨죠.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예수님의 약점, 너무 배고픈 그 상황 가운데 오셔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지? 그래, 높은 곳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또 내가 만국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만국에 있는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거죠. 이것이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죠.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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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꺼내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쏙 빼고 마귀는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이걸 줄 수 있어.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거짓말을 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처럼 얘기하죠. 야,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죽겠니? 오히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되는 거지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결국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세상의 유혹, 또 마귀의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겪고 있다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이 힘 주실 걸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적들과의 싸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적어도 지지는 않는다, 쉽게 지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좀 편안한 거죠. 이제는 그런 큰 불안은 없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유혹에 걸려 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유혹에 언제 넘어지는가, 막 무장하고 막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심할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작은 것에도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겸손함, 정직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고 무장하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피하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다, 벗어날 길을 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벗어날 길을 내주셨는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벗어나야죠. 피해야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할 것인가, 우리가 청년의 정욕, 우리가 항상 어떤 뭐 잘 하려고 또 막 이렇게 왕성하게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열정만 아니라 우리가 막 힘이 있다고, 우리가 욕심이 있다고, 우리가 뭔가 좀 내 안에 하고 싶은 어떤 열망이 있다고 그것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유혹, 빠지는 것들,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넘어지는 것 있다면 정욕을 피하고 거리를 두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두 번째 피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세 번째 바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말씀 보면은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보호의 방,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언제든지 즉시 그 팔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할 것은 피하고, 우리가 준비할 것 준비하고, 무장할 것 무장하고, 또 거리 둘 것 거리 두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이 사람 만나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예배에 더 열심으로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더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호의 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그렇게 건강하게, 또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유혹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피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거리를 두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그 문제를 힘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배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나약해져서 우리가 환경 가운데 넘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베드로처럼 손을 들어 예수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